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에 맡겨진 사역입니다. 바울은 서신의 마지막에 교회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역이 무엇인지 당부합니다. 기도 사역과 사람 세우는 사역입니다. 먼저 기도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특정한 사건과 대상과 상태와 상황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 즉 모든 종류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범사에 기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범사에 모든 종류의 기도와 간구를 드릴 때에 두 가지 방법이 있음을 말합니다. 먼저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이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든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소통의 끈을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마음의 태도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합니다. 관심과 의식을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 기도의 의식을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기도해야 한다는 의식의 무장을 쉽게 해제하고 긴장의 끈도 풀어서 내던지고 안이한 태도를 취합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순간에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연약하여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의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합니다. 이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마땅히 구하여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구하지도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어서 마땅히 구하여야 할 것과 무관한 것을 구하게 된다면 비록 항상 기도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기도하지 않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조지 뮬러가 바로 이와 같이 기도했습니다. 뮬러는 60여 년 동안 15만 명의 고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한 고아들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그런 뮬러가 보여준 기도의 본보기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 성경적인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뮬러는 시편에서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요 고아를 도우신 이라는 사실을 배웁니다. 그는 성경에서
고아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은 고아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것이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는 이런 말씀에 따라 고아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매사에 매 순간마다 무릎을 꿇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인간의 사사로운 욕망의 분출을 위함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명백하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또한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항상, 즉 하나님과 대화하는 소통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즉 우리의 사사로운 욕심에 따르는 기도가 아닌 말씀에 따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감당해야 할 사역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 세우는 사역입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사람 세우는 사역에 대해 당부합니다. 바울은 교회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신과 같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를 길러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 사역을 위해 모델이 되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울과 함께 사역하고 있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에베소 교회 또한 이와 같은 사역자를 세워나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을 대신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가지고 간 두기고를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두기고는 편지를 잘 전달하는 자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바울의 서신을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도 전달한 자입니다. 서신 전달자는 편지만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서신을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발신자의 사정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발신자를 잘 알고 발신자와 동역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두기고가 바울에 의해 편지 전달자로 선택된 두 가지 이유를 언급합니다. 먼저 그는 사랑받는 형제라고 소개합니다. 두기고가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일을 맡겨도 두기고가 그 일을 감당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사랑의 마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기고에 대해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은 두기고가 눈가림만 하여 사람만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이며 무슨 일이든지 기쁜 마음으로 주께 하듯 섬기는 자라는 말입니다. 두기고는 바울의 심부름을 하면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던 자입니다. 그래서 믿고 맡길 수 있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뭐든지 믿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두기고를 사랑받는 자, 진실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교회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맡겨도 그 일을 통해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자, 무엇보다 맡기진 사역을 진실함으로 감당하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자가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 사역과 사람 세우는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 또한 이 두 가지 사역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와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역, 교회 안에서 사랑받고 진실하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이 세워지는 사역, 이 두 가지 사역에 더 관심을 갖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할 많은 사역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 사역과 사람을 세우는 사역에 집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